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요, 언약궤에 대한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반응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경계에 있었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복지센터에 가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8복 중에서 6번째 복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르신들은 참 정직하신 것 같아요. 인생을 다 80세 이상, 다 90세 넘으신 분들이라 한번 또 물어봤어요. 나이를 많이 드시고 보니까 나이를 점점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마음이 청결해지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요즘은 우주전까지 다 경험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들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물어봤어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본다니까, 나이 많이 드시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같냐 그러니까 몇몇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아유, 나이 먹으니까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우리의 연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갖게 되는 게 이제 다 마음도 청결해진 거고, 팔복 가운데 심령도 가난해지는 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되고, 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몇몇 분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좀 확실하게 좀 내 신앙생활도 견고하게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도 또 열정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감당할 거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이제 광야 생활도 지나고 이제 광야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드릴 거에 대해서 인도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 갖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이미 그곳에는 거주민이 7족속 있었지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못 보여주지만 내 등은 보여주겠다 하고 등은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죠. 한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훈련받는 가운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도 모세 같은 마음, 또 우리와 같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였다. 근데 어찌하여 나보고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뭐 애굽에서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해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늘.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애굽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고 또 그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냈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꼭 보고 눈으로 확인해갖고 좀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압도되어져서 온 인류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쓰면 그 거룩과 영광이 압도되어서 구약에서부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고요. 홈냐와 비나스도 언약궤 가지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블레셋 전쟁 나갔다가 거기서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섬길 적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도 통과한 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쥐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중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아침에 번제 드리는 거 보면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칠 때는 또 저녁 해질 무렵에 번제 드리는 거 보면서 또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 가운데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지방 가운데 커다란 독종이 몸에 막 나고, 그로 인해서 독종 때문에 막 죽어가니까 그 재앙이 두려워서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 돌려보낼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파괴되었고요. 그 블레셋 5 지역 가운데 독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블레셋, 오늘 본문의 블레셋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한 명씩 뽑아서 그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 다 지켜봤어요. 그거를 통해서 젖을 땐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멍에를 처음 메고 언약궤를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동물의 본성상, 동물의 본능상 안 되는 거죠. 젖된 송아지가 뒤에서 울면 엄마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날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코트레를 쥐어 들고 소를 인도한 것도 아닌데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목적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 그 목적지, 큰 돌 있는 그곳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는요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목적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뭘 확인하고 싶었습니까? 자신들의 지역 가운데 내려진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들어오는 광경을 베스메스 사람들이 본 거예요. 7개월 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인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쭉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본 거예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처음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암수가 끄는 그 수레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블레셋 방백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인정하도록, 불신자든 믿는 블레셋 사람이든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전하게 베스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가 움직여야 광야 생활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에 의해서 언약궤가 들려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하고, 언약궤가 전진하면 전진하고 언약궤가 머물면 머물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행하고 머물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언약궤가 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언약궤가 앞서서 행진할 때마다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고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자신들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에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개월 동안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7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가요, 영적인 체험이 있다가 7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영적인 갈증이 있죠. 우리들도 예배를 못 드리면 영적인 그 굶주림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개월 동안 제사를 못 지내다가, 예배를 못 드리다가 7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레인을 불러오죠. 그리고 레인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을 기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레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종 형상과 그리고 금 쥐 5개, 그 블레셋 5 지역을 상징하는 5 독종과 5 쥐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상자에 담아서 같이 번제물로 이스라엘 땅에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건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 근데 일반적으로 번제와 드리는 제사는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7개월 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이방 땅에 가면 안 되죠. 그 언약궤는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전쟁 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취급됐겠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취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방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의 나무를 패서 번제를 드리는 그 나무로 사용해요. 그리고 암소 2마리가 끌고 왔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숫소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암소 2마리를 쓴 거는 아무래도 레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암소 2마리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수레와 그 암소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는 거죠. 원래는 숫소를 드리게 돼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레위인에 의해서 언약궤를 끌고 온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끌고 수레를 나무로 패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개월 만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해서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7개월 만에. 이것을 옆에서 블레셋 방백 5명이 지켜봤어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하나님 언약궤를 정확한 목적지까지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블레셋 땅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그거를 테스트한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5 방백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베세메스 사람들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또 태도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5 방백 지도자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5명이요, 수레가 암소회에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간 거 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거를 다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블레셋 5 방백의 반응은 뭡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태도도 보이질 않아요. 블레셋 5 방백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앙 내렸는데, 아유, 이제 안심이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건너왔으니, 이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땅에 손해가 없겠지, 더 이상 우리 땅에 재앙이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곧바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착고와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그것도 막 끊어요. 힘이 너무 세서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위협이 되니까 지역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무덤가에 지내고 산에서도 지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 근처 지나는 사람들이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은 또 얼마나 장사입니까? 거기다가 자기 스스로를 막 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그 거라사 광인에서 쫓아내는데, 그 군대 귀신이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들녘에 있었던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수많은 귀신이죠.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들녘에 있었던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니까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또 귀신으로 인해서 돼지가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로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살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이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귀신 들려갖고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거라사 광인이 영원히 구원받고 고침받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 거죠.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봤다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고침받는 거를 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관심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귀신 들렸던 당했던 것, 쇠사슬에 묶여서 힘쓰고 여러 가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미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받고, 나중에 거라사 광인이
대가볼리의 전도자가 되어져요. 멋지잖아요. 삶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에다 관심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삶에 있는, 본인들은 뭐 걸어서 가행보다 더 나은 거 있겠어요? 삶 가운데 상처 있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란 거예요. 간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쳤던 돼지 2,000마리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언약궤에 대해 관심 안 가지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신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세상에서 삶이 더 윤택할 거라고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죄악 있었던 것이 끝이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본인 스스로도 모르죠.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든 행동들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냐.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5 방백은 관심도 안 가지고 거부하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불신자의 태도와 같이 그들에게 손해 있을까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옛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돌아온 거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7개월 만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주어졌구나라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2번째까지 참 좋았죠. 기뻐하고 예배드렸고 세 번째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언약궤를 왜 들여다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져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딱 정해졌잖아요. 레위지파 중에 고앗자손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만지도 안 되는데 호기심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베스메스 사람 태도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지를 엿보는 거죠. 가로치고 오만은 구약 필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오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어서 가로 쳐놓은 거고요. 70명 정도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안 지내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데 결국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이 슬피 울었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가,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기고 언약궤를 들여다가 보놓고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사사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머물면 하나님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기대해야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려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할까요?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거룩의 인재와 그 영광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그 인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감당이 되어집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재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년 때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감동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 할 때마다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멈췄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재가 두려운 거예요. 좀 떠났어. 좀 하나님을 좀 멀리서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지니까 그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언약궤로 인해서 두려움이 주어지니까요,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고 낮에 돌아왔어요. 아침에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요,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이로소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스메스 사람들과 달랐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여림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의자에서 우리를 쳐 그릇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